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6장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의 사역자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사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사도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전에 먼저 편지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난 참 형편없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이런 형편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도 삼아주셨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사도직으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일을 시켜놨는데 헛되한다는 것은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고, 성도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로 그냥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녀로 그대로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한 신부가 되면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아주 가볍게 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도들이 과연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포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포부를 밟은 것이 내 교회 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도들을.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의 한 조각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이 온전하게 되면
12조각이 되면 12사도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인데 그 세워지는 우리들이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디디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이 20절과 21절이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무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사도들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한 신부가 되어 혼인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왜냐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는데 너희들 갖다가 쓰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사용될 날이 지금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들을 동역자로 삼은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들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것은 사도들이 무슨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화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사도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로서 성도들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결국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 성도들을 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한 남편에게 중매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하나님께 동역하는 일이고, 우리들 성도들은 사도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중매하는 일을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중매 받은 사람이니까 중매된 하나 되는 일에 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4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천하여 있으니 우리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의의 무기들을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들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들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로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편지를 써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릇이 작아서
이것이 잘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내용들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릇을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 심정이란 단어가요, 원래는 그 창자, 내장이란 깊은 곳이란 뜻입니다. 스플랑크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그냥 속이 너무 좁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뭐 밴댕이석 같이 이렇게 좁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게 너무 마음이 좁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도가 신령한 자,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란 뜻이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에게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 못 먹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런 거나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받기에는 너무나 어린 갓난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들이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후레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번역을 좀 더 쉽게 하면 이해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말을 해도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13절 보니까 내가 사도로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죽 답답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유아 가이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아느니라. 이거를 이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죠. 구약 자체가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그 몽학 선생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성도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말씀을 줘서 키워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많지 않습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 말을 전해야 그것이 성도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는 우리가 보낸 멍에는요, 소나 말이 달구지를 끌고 갈 때 그 멍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 중동 지방에서의 그 멍에는요, 항상 둘이 끄는 겁니다. 둘이 끄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인용한 것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멍에를 씌워서 같이 가면 이 일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근데 멍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관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보통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고 좀 쉬어봐. 그러니까 세상 일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런 용도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멍에 사도들이 쥐고 있는 멍에가 뭘까요? 결국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교회 기초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너희들 이 멍에를 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중간에 쉼을 줄게. 근데 중간 쉼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아나파우시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냐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일인데, 멍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제 결부되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려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거기도 이제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를 쥐고스라고 하는데요. 쥐고스는 다 멍에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만 이거를 저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아요. 저울로 다는 것이 뭐 밀과 보리가 있으니까 뭐 계량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울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걸 확장하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그 기근이 온다. 저울로 뭘 다는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그때는 기근이 와서 그렇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요. 그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멍에는 멍에예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근데 이 저울이 사실은 멍에 쥐고스를 가졌더라.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거기 뭐가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저울이 아니라 멍에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밀가루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감람류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는데 그 구성 성분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들은 사람의 혼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각각 성향, 이 믿음 정도를 나타내는 말에 밀가루, 감람류, 포도주, 각종 그릇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6장에도 이 멍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멍에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헤테로 쥐게오. 그러니까 쥐고스가 멍에고 쥐게오가 멍에를 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테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질적으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존재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원래 하찮은 거, 무가치한 거, 마귀를 나타내는 말이죠. 사탄 마귀. 예수님은 무가치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과 이게 같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무엇일까? 여기서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각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복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에도 3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근거로 주장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너희와 너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복수고 너는 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단수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복수, 바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전의 그 모형이 나왔어요.
그 성막을 설치하면 거기에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왜 그랬을까요? 성막은 안전장치였으니까, 그죠? 성막에 그 휘장이 있어가지고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었습니다. 거기 지성소에. 거기가 휘장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휘장이 있어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안전하게 거기 만날 수 있는 장소.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됐죠.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죄를 다 누가 가려줬어요? 예수님이 가려줬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보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끝나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 음녀교회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하다가 교회 말고 그냥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거기서 다른 생각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오시면 그분과 혼인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본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전형이 큰 성 바벨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이 아니라 실제 바벨론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1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나와야 될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는 생각이 이 교회에 편면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남편 되실 분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 끝난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혼 준비를 안 하면 다 헛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섞인 이리 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그 은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때입니다. 사도들은 기초석으로 일하고 있고 성도들은 바로 하나됨으로 기름 준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거기서 끝나는데 그 끝나는 장면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날 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중매했고 또 우리는 사도들의 중매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곳에 있는지,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